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성서침례교회 다니세요? 왜 연산 성서침례교회 다니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만약 우리 학생들한테 친구들이 너는 왜 성서침례교회를 다녀? 부산에 허구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도 있는데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또 뭐 기침도 있고 뭐 성결교회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교회들이 많은데 왜 하필 연산 성서침례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답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서침례교회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마 가장 일반적인 답이 아닐까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들이 연산 성서침례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연산 성서침례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하는 답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대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우리 학생들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는 교회에서 신방을 왔는데요. 연산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이 신방을 왔더라고요. 네. 그 순간부터 나는 내가 연산 성서침례교회 교인이구나. 교회 다녀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닌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그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곳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곳이 성서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그 1년 전에 그 성도님들께서 써놓은 글을 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냥 내가 왜 연산 성서침례교회를 나오게 됐냐? 연산 성서침례가 굉장히 성경적인 교회고, 굉장히 뛰어난 교회라서 내가 연산 성서침례교회를 선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답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가다 보니까 딱 눈에 띈 거죠. 저기에 가다 보니까는 그 교회를 온 첫 발걸음이 20년, 30년, 40년 된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까 첫 번째 말한 우리 가족의 배경이 성서침례교이기 때문에 내가 성서침례교를 다니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면은 이것이 결정적인 내가 연산 성서침례교회를 다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성경적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성서침례교회를 다니게 되는 연산 성서침례교회를 다니는 것에는 성경적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가족의 종교적인 배경만 있지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녀들은요,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쉽게 교회를 옮깁니다. 내가 부모가 옆에 있을 때는,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내가 성서침례교회를 다니지만은 내가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혼자 독립돼서 어느 다른 지역에 산다든지 어느 다르고 생활할 경우는요, 성서침례교회? 나는 반드시 성서침례를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게 되죠. 내가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다녔지만 이젠 내 신앙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젠 내가 어느 정도 독립해서 내가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가족의 배경에 의해서 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선택해서 다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가족을 떠났을 때는 이제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정의, 교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적인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교회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연산 성서침례교를 떠나서 간 많은 분들이 성서침례교를 다니지 않고 다른 장로교를 다른 분들이 대부분 다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성서침례교를 다니는 것이 그렇게 분명 확실했다면 왜 성서침례를 가지 못하냐는 거죠. 딴 데 가서도. 물론 그 지역에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서침례교회가요.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성서침례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가족의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내가 성서침례교를 다니고 있다라면 이건 안 된다라고.
이거는 바른 근거가 아니다. 내가 처음 교회를 다닌 교회가 성서침례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성서침례교회, 내가 연산 성서침례교회 나와서 그 연산 성서침례교회에서 내게 복음을 전해주고 성경을 가르쳐 준 것이 성서침례의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성서침례교회를 다닌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성서침례교회를 다닌다면 잘못하면요, 교파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만 최고고 다른 데는 다 잘못됐고 문제가 있고 비성경적이고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성경적인. 내가 성서침례교회를 다니는, 그리고 연산 성서침례교회에 다니는 더 근본적인, 더 성경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다른 대답은 이런 거죠. 저는 어떤 분들은 저는 성서침례교회 교인이기보다는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서침례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상당히 초교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어떤 교파라든지 이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뭐든 간에 다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은 교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서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라면, 연산 성서침례교회 교인이라면 적어도 내가 연산 성서침례교회를 다니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래서 공부하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어떤 가족의 종교적인 교회적 배경이라든지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성서침례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내가 연산 성서침례교회 교인 또는 교우 또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교회는 왜 장로가 없어? 너희 교회는 왜 유아 세례를 주지 않니? 너는 왜 옆에 있는 큰 교회들 놔두고 굳이 왜 연산동까지 가서 연산동 있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보시죠? 아니, 집 근처에도 큰 교회도 많이 있는데 굳이 저 연산동까지 가서 이름도 생소한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너희 교회 와보니까 너희 교회는 예배 형식이 참 다르더라.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들하고 보면 예배 형식이 너무 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또 너무 자유스러워.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니, 교회는 다 같은 교회지. 뭐 너희 교회만 특별하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마 한두 번씩 이런 질문 다 받아봤을 거예요. 그럼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어야죠. 그래도 나는 내가 맨 처음 신앙생활한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난 이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성서침례교회는 말 그대로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침례교도의 신앙을 이어받은 교회라고 하면은 성경이 최고의 권위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서침례교회에 다니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를 어디서 가지고, 그 확신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가 없으면요, 그러면은요, 쉽게 나에게 영향력을 준 주변의 환경들이 사라져버리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 길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연산 성서침례교회에 다니는 이유 뭘까? 목사님이 잘생겼고, 집사님들이 너무 유머스럽고, 무엇보다도 헌신과 봉사에 대한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성도들의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물론 그런 일도 있죠. 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유만 가지고서 안 됩니다. 여러분 부산만 봐도요. 저보다 잘생긴 목사님들이 조금 많습니다. 유머스러운 집사님들,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요. 사랑이 더 많은 교회도요. 사랑이 더 풍성한 교회나 성도들도요. 여러분 수도로 빽빽하고 천지 빽가리 하잖아요. 그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연산 성서침 얘기를 나오냐 말이지. 사랑이 많아서. 사랑이 많은 교회도 더 많은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는 적어도 내가 연산 성서침례교에 다니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연산 성서침례교에 다니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연산 성서침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성경을 찾아보니까는 신약에 나와 있는 여러 교회들의 어떤 그 공통점들을 모아보니까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성서침례 교회가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에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가장 근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산 성서침례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외에 무슨 가족의 종교적인 배경 그거는 두 번째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 성경에서. 그래야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뭐 조교회나 우리 교회나 뭐 연상교회나 대형교회나 교회는 다 똑같지. 교단만 다르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서침례교회와 장로교회는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다 똑같은 교회라고 하지만은요. 그 교회 속에 들어와 보면요. 교회의 어떤 모든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다릅니다. 다른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다른지 아세요? 쓰는 용어들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언어 속에는요.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어요. 언어 속에는요.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그럽니다. 또 교회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교회는요. 교회 예배당 용어를 잘 쓰기보다 무엇입니까? 성전이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신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교 신학은요. 구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별로 성전이라는 개념을 안 쓰잖아요. 성전이라는 용어 자체를요. 용어 자체를 안 쓰죠. 왜? 우리는 그런 배경을 신약의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뭐 다 똑같은 용어 쓰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대로 쓰지만요. 그 용어 쓰는 안데 그 안에는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TV에서 뉴스 나오도 뉴스에서 아나운서들이나 기자들이 쓰는 용어라든가 이거 보면요. 그냥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 용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상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용어를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어차피요, 여러분, 이 교파는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뭐, 성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그 외에는 다양한 교파들이나 교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안 믿는 사람도 왜 교파가 많으냐, 교회는 하는데 무슨 교파가 많으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파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같은 사람들끼리 그 해석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장로교는 장로교 해석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고 성서침례교는 성서침례교회의 해석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해석에는요 일치가 없습니다.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교파와 교단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서침례교는 그 다양한 해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맞다. 이런 A, B, C, D
D라고 하는 네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그 중에서 우리는 D라고 하는 해석이 우리는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한 겁니다. D라는 해석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모이십시오 해서 모여서 뭐예요? 성서침례교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든 간에 여러분 그 선택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성경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뭐냐? 교회에 대한 개념이에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교회가 무엇이냐. 즉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서침례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 성경적인 이유는 가장 첫 번째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개념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적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영적 생명체. 여러분 생명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성경에는요 생명을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한 가지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육체적인 생명, 육체적인 우리 목숨이죠, 목숨, 육체적인 생명. 헬라 원어에는 이것을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라고 해요.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육신이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을 때면은요 끊어지는 생명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푸시케예요. 이게 육신의 생명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조에. 이 조에라는 생명은 이것은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자, 육신의 생명, 푸시케라고 하는 육신의 생명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 생명, 조에라고 하는 영적 생명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 글자로 새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새 생명.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진 생명입니다. 구원받을 때 살아나는 생명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산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산자다라고 했을 산자라고 했을 때 그 산자가 뭔가 육신의 생명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은 조회라고 하는 영적 생명이 없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자. 성경이 말하는 산자는 어떤 산자입니까? 조회라고 영적 생명을 가진 자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영적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라고 하면은 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죽은 자의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자의 예배가 아니라 죽은 자의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 있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 마태복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22절. 마태복음 8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근데 여기 앞에서 말하는 예수께서의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영적 생명은 없고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죽은 자를, 그 죽은 자는 무슨 자예요? 푸시케라고 하는 육신 생명이 죽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육신으로 살아있으나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죽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뭐냐? 교회는 죽은 자들의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자들로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할까요? 영적
생명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영적 생명을, 새 생명을 가진 자가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정관에 보면 나가요. 구원받은 자가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세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문법적으로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는 뭡니까? 여러분, 저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영적인 생명을,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현재까지 영적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굳이 연도를 따진다면 1981년. 1981년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뜻이에요. 현재까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에 완료된 상태가 현재까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생을 소유한 자, 영적인 생명을,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예요? 교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요한복음 6장 53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뭡니까? 여기서 생명은 푸시케 아니면 조회. 조회입니다. 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였다. 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셨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여러 곳에서 영적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교회고 이런 영적인 생명체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이 모인 곳은 비록 그곳에 무슨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있고 예배를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곳은 뭡니까? 교회가 아니다. 생명체의 공간이라 좀 극단적으로 제가 좀 아주 강하게 표현하면요. 생명체의 공간이 아니라 공동묘지예요. 왜요? 죽은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왜 연산 성서침례교회를 다니는가? 첫 번째 이유가 성경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을 가진 그런 생명체들이 연산 성서침례에 모인 곳이기 때문에 내가 연산 성서침례교회를 다닌다라는 분명한 성경적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요,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 교회고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회원은 누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회원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영적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복음을 들려줘서 내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연산 성서침례기 때 나는 성서침례기를 다닌다. 그게 아니라 그보다 가장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적어도 예수 믿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의 회원이 될 수가 없다. 교회 영적인 공동체에 우리의 공동체 일원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왜? 교회는 영적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연산 성서 침례교를 다닌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비교해 보라는 거. 제가 뭐 다른 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과 다른 교회는 어떤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가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통 그러지 않나요? 교회 다니면 교회 등록하세요 하고 교회 등록하고 조금 지나면 뭐 합니까? 뭐 집사 되고 좀 오래 다니면 이제 뭐 권사 되고 좀 더 많이 오래 됐고 능력 있으면 장로 되고 뭐 그러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뭐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주기 전에 반드시 뭘 확인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가 분명히 확인하잖아요. 그걸 분명히 확인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왜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를 안 합니까?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 성도님 침례죠. 침례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 유아가 뭘 알아요? 어린아이가. 아기가 뭘 알아요?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영적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여러분, 생명체들은 개체의 생명으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와 똑같은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체 하나가 뚝 떨어져 있으면은 뭐 물론 유지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뭐야? 생명력이 없어. 오래가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같이 붙어야 돼요. 생명 있는 세포들이 붙어야지 서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영적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다른 생명들과 함께,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유기적인 봉사활동을 할 때 생명력이 더 강해지고 활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는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엄마와 자녀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와 자기와 1대1의 관계지만 그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나와서 태어나는 그 순간 이 아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관계를.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 내가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이지만은 구원받고 나면 나는 뭐 해야 될까?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태어나서 가족이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관계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그 관계성을 통해서 더 하는 거예요. 더 내가 활발하게 자라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부모의 보호를 받고 형제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성장해 가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똑같아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생명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에 비유하냐? 몸과 지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이죠. 고린전서 12장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체의 각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이 뭐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 다리, 어떤 사람은 발,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손가락도 생명체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 뚝 떨어져 있으면 뭐 어떻게 됐어 이게? 죽는 겁니다. 이 영적인 생명이 죽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손에 붙어 있어야 돼요. 손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팔에 붙어 있어요. 팔은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적인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새 소위 말해서 뭐 가난 성도라고 얘기하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난.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요, 사실요, 그런 분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여러분,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밥도요, 맛없어도 집밥이 계속 먹어야 그게 힘이 되는 거지. 밖에 나가서 하루 세끼 사 먹어봐. 아침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햄버거 먹고, 점심은 저기 가서 설렁탕 먹고, 저녁을 얼큰하게 어디 가서 부대찌개 먹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두 번이지. 여러분, 밖에서 먹는 밥은요, 돌아서면은 조금 지나면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마실 수밖에 없어.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MSG. 그래서 여러분,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건강에는 안 좋죠. 집밥은 어떻습니까? 맨날 그 밥에 그 반찬이야. 아침에도 된장국도 저녁에도 된장국죠. 오늘 아침에도 김치 먹는데 그 다음날도 또 김치야. 그러잖아요. 그래도 먹으면 뭡니까? 먹으면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성경은 구원받은 영적 생명체가 같은 그리스도인, 생명체라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연합적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성경이 여러 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말하는 것은 바로 연합이죠. 영적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 생명을 가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느 한 지역을 근거로 해서 함께 연합하고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해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흔히 말해서 지역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공동체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연산 팔동에 있는 연산 성서침례 교회입니다. 아멘. 이 영적인 생명체가요, 영적인 생명 공동체가 이게 오늘도 커졌습니다. 커지면은,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생명체를 탄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죠? 생명체를 어디에 보냈어요? 이천에 보냈잖아요. 순천에 보냈잖아요. 반야동에 보냈잖아요. 그 영적인 생명체들이 떠나서 거기서 또 뭘 하는 거예요? 거기는 영적인 생명체들을 모아서 또 하나의 몸을 만들게 된 거죠. 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게 된 거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자녀를 결혼시켜서 분가해서 또 다른 가정을 만들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연합하는 일들을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연산 성서침례교회를 나오는 두 번째 성경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영적 생명체들이 모인 공동체가 연산 성서침례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연산 성서침례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뭐예요? 교회는 영적 생명체다. 두 번째 교회는 뭐예요? 영적 생명체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셋째는, 자, 마지막 우리 학생들 희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제가 다니던 옛날 교회 목사님은요, 마지막 하면요 늘 항상 30분 하셨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니까. 자,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마지막. 교회는 천국연합체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말 그대로 나라의 소유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의 다스림이 있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내 안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마음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마음속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어떤 곳? 상태는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이다 보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 천국, 천국 나오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이야? 천국과 같은 얼굴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은 이와 같은 마음의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의 천국이다. 심령.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의 천국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는 곳,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다? 천국입니다. 아멘. 교회는 천국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육신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아도 그것은 뭡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가 208장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그잖아요. 내 주의 교회는 뭐와 같다? 천성과 같다고 하잖아요. 천성과. 하늘나라와 같다. 하늘성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는 천국 확장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여기서 우리 천국, 우리 각자의 마음속이 천국이고 그 마음의 천국 갖고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것이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최종적인 천국의 결정판이 언제 이루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판입니다. 교회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김밥만 파는 것만 천국이 아니에요. 김밥 파는 것만 천국이 아니라 영상 로타리만 김밥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김밥 천국에 갈 때마다 내 마음에도 천국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느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느껴야 돼요? 서로 간에? 천국을 느껴야 돼요. 아멘. 천국을 느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껴야 하고요. 천국을 느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어서 안 됩니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런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알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껍데기,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영적 생명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인 곳에서는요, 무엇이 이루어야 되느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산성서 침례교회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천국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늘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도 천국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나는 왜 교회 와서 목사님이 교회는 천국 공동체인데 천국 같은 마음은 심령의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것이 교회라고 했는데 나는 왜 그래서 교회 와서 천국을 느꼈는데 나는 왜 교회에서 천국을 느끼지 못할까?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천국을 느끼는데 나는 왜 천국을 느끼지 못할까? 라고 했을 때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건 누가 잘못한 거냐라는 거지. 아까 저는 교회는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교회고 우리 각자의 교회가 모여있는 곳이 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체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확장판이에요. 천국의 확장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천국에 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여러분 요약합니다. 첫째, 교회는 뭡니까? 영적 생명체다. 그러니까 내가 연산 성서 침례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연산 성서 침례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누가 교회가 될 수가 있느냐. 영적 새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라고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연산 성서 침례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보니까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 교회의 회원, 그 사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주는 교회구나. 그래서 나는 연산 성서 침례교회를 나온다. 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는 뭐예요? 공동체라고 했죠. 내 영적인 활발, 내 영적인 생명력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연산 성서 침례교회를 나오게 된다. 셋째, 교회는 천국연합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이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같은 심령의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연산 성서 침례교회다. 그래서 내가 연산 성서 침례교회를 다닌다. 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왜 성서 침례교회를 다니니까? 왜 연산 성서 침례교회를 다니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태어나니까 벌써 제가 연산 성서 침례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내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한 곳이 발을 디딘 곳이 성서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성서 침례교회를 다닌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아까 말했지만 성서 침례교회라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긴다면 성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 가지 정의를 봤을 때 연산 성서 침례교회가 그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에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내가 연산 성서 침례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08장 찬송하겠습니다.